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끼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느냐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보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 통해서 깨어있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미국의 센트럴 파크에 있는 작은 나비 한 마리의 그 날갯짓이 다음 해에 중국에서는 태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물론 작은 공기의 움직임 그것이 무슨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다 대부분 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지요. 그렇지만 계속 정폭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작은 날갯짓 하나가 작은 그 날갯짓 하나로 생겨난 그 공기, 그 바람 그게 계속 정폭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움직임 하나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게 여러 단계,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머나 비유가 있죠. 10머나 비유, 5머나, 1머나. 그래서 그 머나 비유를 통해서 작은 것에 충성한 착한 종 이야기가 있습니다. 칭찬받은 종 이야기. 그런데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착한 종과 악한 종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겁니다. 분리가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하고 분리시키는 것 이게 참 주님의 전문성입니다. 그 비유 속에서도 주님은 분리시켜요. 악한 종하고 착한 종. 여러분 착한 종은 천국이고 악한 종은 지옥이에요. 그렇게 분리되는 겁니다.
두 종의 차이가 뭡니까?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주인과의 관계성입니다. 주인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느냐? 주인을 이용하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가 착한 종과 악한 종으로 구분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종이야말로 본인이 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주인의 종으로, 주인과 떨어질 수 없는, 주인의 처분에 자신을 다 맡기는 그런 진짜 종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착한 종이고, 악한 종은 뭡니까? 주인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악한 종은요, 자기가 저 주인의 진짜 종으로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있지만 저 주인 덕분에 나도 뭔가 좀 주인 노릇 할 수 있지 않겠냐, 이쪽이에요.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관계를 위해서,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세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저 주인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악하고 착한 종의 구분되는 기준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주인이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한문화를 애지중지하고 그냥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사람이 무서움을 느낀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경우에 무서움을 느끼느냐면 자기가 자기를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게 안 되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사람,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못한다. 거기에 두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릴까봐, 내가 없어질까봐, 내가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 거기에서 두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종이 아니고 뭡니까? 자기가 자신의 뭡니까? 주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 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 사람 밑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거 주인이 모를 리가 없지요. 뭐나 줘가지고 멀리 떠나온 이유가 그것 밝히려고 그런 겁니다. 봐라, 이쪽이 악하고 이쪽이 착한 종이다. 그거 지금 드러내려고, 분리시키려고 일부러 떠났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뭡니까? 나는 종되기 싫다, 그런 이야기죠. 나 주인 될란다, 그겁니다. 내가 왜 그래? 하찮은 종돼야 돼? 저 사람이 적당하게 이용해서 나도 주인 자리 함께 차고 떵떵거려서 살고 싶다, 그거예요. 독립적인 존재다 말이죠. 나는 창세기 3장부터 그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 독립적인 존재. 그게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세계입니다. 종? 그 실패한 인생이지.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논리가. 여러분, 착한 종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은 일에 그럼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그러면 구원받고 복받고 그런 거냐?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복주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구원해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자신을 종으로 작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본인이 난 정말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 이거 나네. 이게 바로 나 자신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 난 주인 돼야 돼. 지금 종이나 하는 짓이야. 그럼 뭡니까? 분리되는 겁니다. 진짜 주인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그게. 착한 종은요,
정말 착한 종이에요. 정말 종이에요. 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나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주인으로부터 분리되면 나는 죽는 것이다. 난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주인이 안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게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저분이다. 그러니까 이 종은 뭡니까?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부흥시키고 내가 나를 화려하게 만들 그런 의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될 책임이 없는 겁니다. 진짜 종은 주인이 책임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착한 이 종은 내가 숨 쉬는 것 하나하나도 주인 덕분이다. 이 뜻이에요. 내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도 주인이 허락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쪽이에요. 내가 죽고 사는 거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인 허락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참새 무리가 있는데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참새, 요 산에 가면 요 가게 앞에도 참새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왜? 가게 사장님이 국수 부셔가지고 뿌려놓거든요. 참새들이 그거 압니다. 참새도 그걸 알아요. 그걸 확 몰려와가지고 뿌려놨는데요. 지나보면 없어요. 참새들이 다 먹습니다.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고 있다. 누가? 하나님이. 머리털 다 하신다는 거죠. 다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악한 종은 뭡니까? 늘 두려워 떠는 거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요,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일이 다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왜? 주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생활의 비결입니다. 내가 내 인생 독립적이다 생각하는 순간 비교의식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비교하고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작아질까봐, 자기가 초라해질까봐 이런 게 없어요. 종은. 그러나 약한 종은 그런 삶의 연속이에요. 내 교회가 너무 초라한데 저 옆교회처럼 삐까뻔쩍한 건물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비교의식이 없어요. 착한 종은. 그러나 악한 종은 늘 그런 비교의식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초라하게 봐요. 착한 종은 인생 전체가 주인 것이기 때문에 주인만큼이나 귀하고 소중한 거죠. 주인이 너무나 소중하게 아끼니까. 얼마만큼? 주인 본인이 죽어서 종을 구원해낼 만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만큼 소중하게 하고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나를 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그러나 그게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한 채로, 그래야 진짜 소중하고 귀한 거지. 홍기법 아시죠? 홍기법. 금쪽 유치원이라고 있어요. 모르시나 봐요. 나 귀해, 기쁨이 소중해. 모르시는가 봐요. 개콘 안 보는가 봐. 개콘 안 보는가 봐. 당장 예배 맞춰 검색해 보세요.
인기 짱입니다. 핫한 사람이에요. 나 귀해, 나 소중해, 예? 기쁨이 소중해. 예, 사람들 열광합니다. 내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주인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게 진짜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귀하게 만들려고 하면 힘든 거죠.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던집니까? 저 십자가 보니까 나를 더 이상 이제 귀하게 여겨주지 못하는구나. 나를 더 소중하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존재가 못 되네? 그래서 십자가 기피하는 겁니다.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하고 연관되는 자체를 꺼리는 거죠. 기피하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나보다 더 멋있고 화려한 나를 만들어줄 존재를 갈급해하는 겁니다. 찾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찾아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인, 그런 주인을 찾아요. 그런 선지자, 그런 위대한 인물, 그런 목사,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이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보다 거기에 부합되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 등장하자마자 병 고치잖아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네. 적당하게 고침받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안전병이 일어나는 건 식은 죽먹기였고, 심지어 물 위를 걷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뿅 갔지요. 와, 저 사람이다. 됐다. 저 사람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 생각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 저 사람 됐어. 적어도 우리 교회 규모면 저 사람을 담임 목사로 모시자. 됐다. 40일 금식 기도 정도는 해야지. 병도 좀 고칠 줄 알아야지. 설교는 멋들어지게 해야지. 야, 우리처럼 큰 교회는 저 정도 목사는 돼야 돼. 모셔라. 장로들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모시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나 병 고치는 일이 계속 됩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기적 계속 행하십니까? 아니에요. 점점 사라져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상해져 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자꾸만 자기의 현실 문제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계속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현실 문제 뭐든 다 해결해 줬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내 병 고쳐줬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죽는데, 십자가에 나 죽어야 된대. 저 사람 왜 저러지? 잘 나가다가 왜 3000% 빠져? 분위기가 자꾸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제는 병 안 고쳐주네? 에이, 저 사람 완전히 달라졌어. 에이,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사람 아니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종교 지도자들을 막 내리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심각하고 강하게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었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그러니 당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당시의 종교인들, 서기관들,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다 두드려 맞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저 인간 죽여야 되겠다. 살려놨다가는 안 되겠다. 이제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드디어 오늘 겟세마네 밤이 되는 겁니다. 오늘 겟세마네 밤, 결전의 그날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는 그날 밤이에요. 잡히시는 밤입니다. 이날 밤에 결국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다 떠납니다. 3년 동안 뭐 성경 말씀, 예수님께 말씀 배운 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그렇게 5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겟세마네 밤은 그야말로 죄의 세력과 마주치는 밤입니다. 이제 죄의 그 마귀의 본질을 확 이제 까발리는, 완전히 이제 덜쳐내는 그런 밤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진짜 이제 자기 백성을 천국 속으로 진입시키려고, 천국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하는,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우르르 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유독 세 사람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따로 뗐어요. 따로, 야, 너희 따로 와라. 그래서 따로 같이 와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자 한 내용이 뭐냐면 깨어있으라,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왜 따로 떼내십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소외시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다른 제자들과 분리시키는 것은 이 제자들하고 너희들하고는 급이 다르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세 사람을 전에도 따로 불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언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따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쉽게 말하자면 십자가 이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죠.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산이 변화산이라고, 변화산이라는 산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변화됐으니까 그냥 변화산에다 이름을 붙인 겁니다. 굉장히 그 높은 산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세 제자를 따로 분리시킨 것은 그때 그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다시금 기억해내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것과 연관시켜야 돼요. 변화산에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변화산에서 이미 십자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삼자 회담을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밝고 막 광채가 났어요. 물론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이서 십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십자가 이야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모세하고 엘리야도 그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고 살아왔던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사실은 이해를 못했죠. 그 변화산에서의 사건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사실 관심도 없었어요. 왜? 단지 그 화려한 광채, 빛나는 광채, 와, 너무나 멋있는 그 광채, 그 영광스러운 모습, 거기에 확 빠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와, 주님, 여기 초막 셋 짓겠습니다.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예수님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그 모세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그 모습만 그냥 누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지금 겟세마네에서
따로 불러낸 것을, 그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이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것이 진짜 영광이라는 것을, 그 화려하고 막 빛난 그 모습에 속지 말라는 거죠. 이 십자가가 진짜 영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영광스러움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가 진짜 영광이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뭡니까? 환상받거든. 영광스러운 그 빛나는 광채의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봤으니 그 체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가 무슨 체험 하나 하면 못 벗어납니다. 그게 취해버려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거 버리고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성령 받아도 성령 받은 증거가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미리 보여주는 거죠. 신천지가 뭡니까? 신천지가 그 교주 한 사람의 그 빛나는 그 빛의 체험,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못 빠져나와요. 본인도 못 빠져나오고 그 전체가, 그 집단이 그 영광에서 못 빠져나와요. 십자가로 안 갑니다. 십자가 이야기 백날 해도 십자가로 안 가요. 가는 곳마다 그 영광만 이야기해요. 내가 빛을 받았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만 요한계시록 가르쳐 줬는데, 그 이야기 주구장창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 세상이 좋사오니입니다. 진짜 천국을 갈급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화려하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가치 있는 인생 만들어 달라는 거죠. 십자가로 안 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은 변화산에서, 그 화려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로 가라. 그게 진짜 영광이고 착한 종이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 진짜 영광입니다. 누구나 다 수치고 저주라고 생각했던 십자가만 진짜 영광입니다. 다른 것은 진짜 영광을 보여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산에 거기 텐트 치고 살면 안 돼요. 내려와야지. 무엇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영광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내 편함, 내 영광이 최종 목표인 그런 신앙과 삶, 그건 아직 잠자고 있는 거예요. 밤입니다. 악한 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천국에 간 두 사람, 모세, 엘리야 보여줬습니다. 그분들도 정말 고대했던 것이 자신의 가치의 향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군이나 자신의 영광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에 꽂혀 있었던 거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변화산의 영광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거죠. 초막 새 지어드리겠습니다. 안 받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초막 짓지 말고 십자가로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뭘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 아니면, 십자가 사랑 아니면 하나님 안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기뻐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설교했던 내용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유대교를 깨부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는 뭡니까? 내가 바친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으로 복받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깨부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리새인들이 실패했고 예수님이 즐겼던 그 공로, 인간의 행함, 인간의 공로, 그걸 가지고 왜 또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느냐 말이죠. 그 화려함, 인간들의 그 화려함, 그게 악한 종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주님과 상대하려는 것, 그게 악한 겁니다. 그게 악한 종의 주특기예요. 이방인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의 그 종교 생활은 그겁니다. 내가 착한 일 해서 복 받는 것. 자기 종교적 행함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가? 그 자체가 잠자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밤이에요. 그걸 깨부셔야 됩니다. 거기서 깨어나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은요, 우리 모두 평소에 전혀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 못했다. 제자들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알려주는 곳입니다. 십자가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건데, 모든 인간들은 내가 이만큼,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봉사해, 내가 충성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구원받았다고, 복받았다고 여기는 그것을 깨부시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깨어있는지, 나는 진실로 날마다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것, 그게 성도의 기도고 예배고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날 유포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거짓말, 표 뭐냐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유사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공로임을 믿고 감사하고 증거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착한 종으로서의 성도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하나님 다 세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인이 책임집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나 귀해, 나 소중해. 왜? 주인이 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키겠는가?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를 진실로 책임져 주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본인이 본인을 책임지려고 무단히 애쓰고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식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있는,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경험하고 점거하고 내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증거물로서의 인생살이, 그게 성도의 삶임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울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울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우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울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참된 영광임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실 정도로 성도를 책임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인생 자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